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편 134편 말씀에 시편 134편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Lift up your hands in the sanctuary and praise the Lord. May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bless you from Zion. 자,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우리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모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통장 세이빙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성도 때문에 안전합니다도 아니고 내가 다 사놓고 페이먼트한 집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처음부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내 아버지, 내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우리 다시 한번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찬양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우리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우리 영어로 찬양해봐요. 할렐루야 프레이즈 할렐루야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다시 한번 영어로 해봐요. 할렐루야.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있게 선포해봐요.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Praise the Lord.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65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하얀 도화지 같은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해져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헌신과 결단, 희생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계획과 문제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참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아이들의 말씀으로 영육하시는 선생님들께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말씀에 응답함으로 생명과 평안, 깨끗한 영적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계속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르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동력의 중요성.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키워드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키워드. 내용을 잘은 몰라도 왜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될까? 혹은 뭐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될까? 뭔가 키워드가 있겠죠. 느헤미야를 읽으면 반복되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건축, 재건하다, 이런 거, rebuild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30번. 그리고요, 중수, 수리하다, repair 이런 단어가 31번 나와요. 그리고 일하다, 노동하다, work 이런 단어가 24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의 키워드만 봐도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겠죠? 재건하는 얘기구나, 수리하는 얘기구나, 함께 일하는 얘기구나. 그렇죠? 한 도시를 다시 세우고 수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under the leadership of Nehemiah,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려우면 키워드만이라도 꼭 이렇게 pay attention, 주목해서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3장을 4절까지만 읽었는데 끝까지 읽었으면 여러분 아마 지쳐가지고 막 숨 쉴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킵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넘기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바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숨겨진 진리들을 찾아보자, 발견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재건하는 이야기인데요.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우리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때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있던 것들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무너뜨리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세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재건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성벽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런 그릇으로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정리도 하시고 또 더러운 것 깎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재건의 준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건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재건하는가, 어떻게 공사하는가, 무엇부터 세웠는가가 중요해요. 일의 우선순위. 무엇부터 성벽을 재건했을까?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랬습니다. 자, 어떤 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습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우리 다음 스크린을 잠깐 보여주세요. 조금 흐리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저 북쪽에 한메아 망대 옆에 무슨 문이 있어요? 양문 있습니다. 왜 양문부터 재건을 시작했을까? 북쪽에 있는 양문, 주로 그 당시 적들이 어디로 쳐들어왔을까요? 북쪽으로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항상 적들이 쳐들어오면 양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텍션 차원에서도 양문을 먼저 재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양문이니까 그 문으로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양이 들어오겠죠. 하나님께 뭐 할 때 쓰이는 양일까요?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기 위한 양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물로서의 양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양이 그 문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예배의 우선성. 그렇죠.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진짜 리빌드를 원한다면, 진짜 리빌딩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짜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정한 재건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의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최우선, 삶의 우선순위로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둬야 할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뭐 상인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 장사하는 문, 그게 먼저예요? 아니면 예배하는 문이 먼저예요? 예배하는 문이 먼저였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첫 스타트도 예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밀을 아십니까? 양문으로 시작해서 이 본문 마지막 끝에 보면 양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닫고 잠자리로 들어감으로써 시작하고,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우선순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저한 준비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읽진 않았다고 그랬죠. 다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38명의 개인과 42 그룹을
일일이 네이밍하고 있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고 있어요. 38명의 개인과 42 그룹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이하를 쭉쭉 보면 이 일이 그냥 척척척척 막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일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척척척척 일을 할까? 느헤미야는 복도 많네. 아주 일이 그냥 쉽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먼 데이터가 느헤미야 속 머리에는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리의 지리, 지형도에 대한 분석이 이미 2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 있는 상태예요. 일이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철저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때는 일이 쉽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면 진행은 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누구에게? 넌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쉽게 하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쩌면 밤새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너 어떻게 일을 그렇게 쉽게 하냐? 대단하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there is no such thing as 그런 free thing 이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남이 안 볼 때 밤새서 준비한 사람이 남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입만 열면 수도꼭지가 달렸나 설교가 나와? 이렇게 설교가 막 나오는 사람은 저분은 원래 타고나나 보다. 그게 아니죠.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 수도꼭지 들듯이 막 나오고 또 좀 기도가 부족하고 좀 준비가 부족한 날은 원고를 더 많이 보고 막 헤매기도 하고 신땀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준비한 만큼 하는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지금도 그 영화가 계속 넘버원 넘어 틉니다. 그런 와처 수를 보나 수입을 보나 뭐죠? 이상한 영화 있는데 하여튼 그 영화 나오기까지는 항상 넘버원이었어요. 생각도 안 나네. 하여튼 사람도 아닌 원숭이도 아닌 이상한 거 나오는 거. 그 뭐예요? 아바타 나오기 전까지는 타이타닉이 항상 최고였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팅 작업만 2년 반이 걸렸어요. 2년 반. 여기 카메론 감독이 침몰된 배를 보기 위해서 심해 잠수정을 타고 그 바다 깊은 곳으로 27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27번. 이게요, 지금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있대요. 그렇게 그 깊은 곳을 한 번 가는 것도 다들 두려워서 떠는데, 최신 장비를 가지고도 두려워 떠는데 27번을 갔다 와서 세팅을 하고 준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입장에서는 3시간 영화 보는 내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지루한 사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우리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어쩜 저렇게 재밌고 익사이링하고 눈을 뜰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지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했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역 탐방, 탐사 완전히 끝내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철저히 준비하는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를 프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나를 프로냐 아마추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결과는 왜? 업트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한 대로 열매가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내가 프로냐 아마추어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각자의 헌신, 이런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각자가 이제 헌신을 하는데,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모범이죠. 대제사장, 그 형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고요. 그들이 뭘 건축하고 이 하는 여기 설명은 뭐냐면, 그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일했고 가장 힘든 부분을 일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목에서 힘주는 데서 나올까요? 아니죠. 솔선수범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리더가 어렵고 힘든 지점을 해결해 주어야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부분들을 맡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리더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리더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사랑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잘했죠? 네,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모범을 보였고 모두가 한 부분을 힘써서 건축하고 수리했습니다. 모두가 몇 부분? 앞에 한마디 붙여야 돼요. 사실은 최소한 한 부분. 뭐라고요? 최소한 한 부분을 맡아서 수리하고 건축했습니다. 2절 다음 스크린 보세요. 이하 보시면 그 다음은 누구 다음이요? 리더, 대제사장들급 다음은,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 다음은 이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두가 일에 참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가 일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공동체의 주요한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 겁니다. 모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일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어딜 가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인의식 갖고 일하는 사람이 되라.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파워를 행사하려고 그래서 욕만 먹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헌신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말에서부터 드러난다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교회가 새들백 교회거든요. 그럼 목사님, 뭐 새들백 교회는 평안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는 평안합니까? 목사님 교회는 평안합니까? 새들백 교회 요즘 평안하죠? 그런데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쩌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우리 새들백 교회, 제가 2주 동안 저기 여행 가느라고 교회를 못 갔는데 우리 새들백 교회 안녕하시죠? 다들 우리 새들백 교회. 그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뵈서 너무 반갑네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간대요. our, 우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언어의 사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자꾸 빠지면 내가 주인의식이 약해졌나? 그래서 꼭 이게 꼭 3자 같아. 3인칭 같아. 3인칭. 교회가 3인칭이 돼버리고 박은호 목사라는 분 이렇게 3인칭화 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우리 은사 공동체, 이런 언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 돼 있구나. 다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로 똘똘 뭉쳐 있구나 라는 것이 언어가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요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큰 배가 침몰하는 것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나의 그 한 부분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그 한 부분, 내가 지켜줘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꼭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미 나의 그 3가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나의 그 4가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교회가 인원이 작고 개척교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는 항상 한 사람이 3가지 해야 되고 4가지 해야 되고 막 힘들어 지쳐요. 그렇지만 다 그럴 필요는 없죠. 꼭 한 가지만이라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저기 중간쯤에 지켜주시는 어떤 연로하신 분, 그 자리를 한 자리만 딱 지켜주는 것도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그 한 부분을 꼭 발견하시고 가능하다면 내가 주일날 이 자리 warmer, 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할 일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죠? 목사님, 저 이 일 하고 싶은데. 이런 좀 질문들과 제안들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 알아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오시자마자 자꾸 음식을 해주셔요. 제가 한 번도 애석한 적도 없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제가 잘 표현을 못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왜? 우리는 다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기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써 건축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귀한 헌신자들을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절로 가볼까요? 2절. 자,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제가 왜 여리고 사람들을 강조했냐면 지금 일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17마일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로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17마일 거리에서 온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미 움직일 때부터 희생이 있는 거죠. 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세 가정이 있어요. 이걸 소개를 해야 되나? 하여튼 세 가정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세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안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멀리 있는 분들이 더 일찍 오는 경우가 많아요. 코앞에 있는 분들은 맨날 늦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시간적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희생을 감당하면서 지금 그 건축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오시는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로이 엄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절로 가볼까요? 5절. 다음 스크린 5절.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역시 먼 곳입니다. 드고아도 예루살렘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먼 길 왔는데 같이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나는 왔는데 누구는 빠졌다고요? 귀족들은 빠졌대요. 이런 귀족들. 꼭 이런 귀족들이 있죠. 어느 공동체나. 꼭 중요한 일에는 빠지고 좀 뭐가 득보는 일에 얼굴 내밀고 이런 단체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얄미운 사람들, 뺀질거리는 요령꾼들. 자,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이런 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왜 나만 해야 돼? 뭐 쟤네도 빠지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나만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아주 그냥 뼈가루가 생길 때까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했고 27절에 가니까 또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며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 책임 다 마치고 안 힘들겠어요. 쉬고 싶지. 그런데 어디 가서 또 도와주고 있어. 더블로 충성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소리내지 않고 더블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의 게으름으로 남에게 영적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어도 안 돼요. 물론 드고아 사람들 기쁨으로 했겠지만 저 귀족들이 안 하니까 하잖아요. 이 일을 원래 그 5절에서 벌써 한 50%만 해도 되는데 100% 했고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으로 책임의 피로 남에게 영적 부담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8절 보세요. 8절 가보세요. 그 다음은 누가요?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자, 우시엘, 금장색이 직업입니다. 금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고급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되냐면 다이아몬드 전문 회사 사장님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만지는 사람은 손이 부드러워야 돼요? 거칠어야 돼요?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손이 부드러워야 되죠. 손이 섬세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이올린 쳐보신 분 있어요?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은 진짜 프로들은 여행할 때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손에 장갑 끼고 가요. 왜냐하면 손 거칠어질까 봐 뭐 이렇게 틀까 봐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세한 돌이 거친 돌을 만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 험한 데는 못해. 돈만 내고 빠질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거친 일에 똑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 같이 일할게.
뭐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등장하는 하나냐는 향품 장사다. 역시 육체 노동에 익숙한 자가 아니겠죠. 그런데도 험한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험한 일 참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저도 험한 막노동을 제법 했어요.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도 꽤 해봤어요. 5만 원 벌기 위해서. 3만 원이었구나. 3만 원 벌기 위해서. 너무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했는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신학생에게. 그래서 하여튼 방학만 되면 막노동판에 가는데 그 전도사 갈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서빙하기도 그렇고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디 공사판에 땅 판대. 그러면 삽이랑 곡괭이만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 커다란 쓰레기장 6개를, 그것도 통합병원 제일 더러운 쓰레기장 6개를 거의 6개월 동안 청소했어요.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입니다. 우리 집 쓰레기 치우는 일은 100%는 거짓말이고 한 90% 제가 다 합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일은. 주변에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은 이런 일은 진짜 못하게 생겼어요. 목사님은 진짜 이런 일 못하게 생긴 외모인데 목사님 제법인데요. 뭐 그런 일도 할 줄 알고 거친 일도 할 줄 알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연약해 보이는 자가 험한 일을 감당할 때 2배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뺀질거리는 귀족들처럼 나는 거친 일은 안 해. 나는 돈만 낼 거야. 이러면 교회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거친 일도 함께 동참해서 쓰레기로도 하나 더 같이 줍고 무거운 거 의자라도 같이 옮길 때 같이 들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이사 올 때 보니까 저기 그 하얀 마스크 쓰신 분 제일 연약하게 생기신 분이 어찌나 무거운 걸 드는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9절로 가볼까요? 그 다음은 누구요? 르바야. 그런데 르바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봐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무슨 얘기예요? 권력자의 아들이네요. 그렇죠? 권력자의 아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권력자의 아들, 부역 깊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 백으로. 아버지 난 빼줘요. 오케이, 하지마. 한마디면 끝나요. 그도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함께 일할 때 헌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더 가진 자가, 더 배운 자가, 세상에서 지위 높은 자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청소를 할까? 저분 세상에서는 손도 까닥 안 할 것 같은 회장님인데 어떻게 교회 오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그냥 허름해 보이는 분이 오나 어린아이가 오나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서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십시오. 더 부자 되십시오. 더 귀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로 가봐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었어. 분문은 누가 고쳤다. 분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덩게이트. 자, 번역 실감나게 하면 똥문. 그렇죠? 분문은 덩게이트니까 똥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모든 오물, 쓰레기가 오고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하치장 정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 맡은 사람 입장에서 탁탁탁탁 배치가 됐는데 아이고 왜 하필이면 이 문이야 왜 또 저 딴 사람인데 왜 내가 똥문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무슨 신이 나겠어요. 기왕이면 좀 폼나는 좀 문 만들고 싶지 웬 똥문이야. 여러분, 하찮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더러운 일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더 감동하잖아요. 이 교회에 있는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고정적으로 치우시는 유모 안수 집사님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토요일마다. 레위, 그리고 또 보세요.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이 되면 화장실 고정으로 청소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2명 고정되셨어요. 그리고 먼지 맡으면서 카페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무거운 물통을 주일마다 들고 오시는 또 유아무개 집사님도 계시고
부엌 음식 설거지 남들이 먹고 더럽게 해놓은 거 웃으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기 기저귀 가는 거 똥냄새 나는데 기꺼이 옆에 가가지고 거두는 분도 계시고, 자, 이런 분들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 봉사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것만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귀하고, 몸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목소리로 드리고 재능으로 드리고 다 귀하지만 이런 분문 봉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구석 정말 남들이 좀 기피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하는 그런 봉사가 귀하다는 거예요. 17절로 가볼까요? 여기 레위 사람 르훔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르훔도 지금, 원래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 나는 성경만 읽고 설교하는 일만 할 거야, 이러지 않았죠? 노동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레위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 이들은 그 당시로서는 제일 바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백성을 몇 사람의 제사장이 맡으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바쁜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바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바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한가해 보이는 사람이 맨날 코피 터지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헌신은 바쁜 사람이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헌신은 바쁜 사람이 시간을 쪼개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어떤 집사님은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하다 오셨을 거예요, 집에. 그리고 우리 집에 보니까 11시 넘어서 로이 엄마가 오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뭐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주일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면, 아니 미쳤어요? 왜 주일날 왜 교회 나와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이라도 한번 시컨 자야지 왜 나와요? 주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만 힘들어요? 애 넷 키우는 엄마는 안 힘들어요? 아, 이분들만 힘들어요? 뭐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어 드리는 헌신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가봐요. 20절. 그 다음은 삼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다 열심히 하는데 바룩은 약간 더 칭찬해 줬어요. 힘써 중수하면 zealously, 아주 막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룩은 좀 더 열심히 했다. 여러분, 솔직히 뭐 죄송한 얘기는 아니고 이건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다 열심히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아직 언급되지 않은 김영규 집사님 있잖아요. 한 번씩 다른 분 다 언급됐으니까 김영규 집사님 있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을 안 하는 사람, 빠지는 사람,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그냥 때로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3절에 가면 여기 없어요. 핫수비라는 사람, 아사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맡겼냐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일을 맡겼고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맡겼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쉬운 일을 맡겼다. 감당할 만한 일을 맡겼다. 너무 힘든 일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리더십의 기술이겠죠. 너무 오버로디드 되면 안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되잖아요. 대표기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대표기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동참하게 하는 게 리더예요. 그래? 하기 싫으면 관둬, 하기 싫으면 관둬, 이러다 보면 누가 이래요? 그렇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도 믿지 않고 불신자라서 안 하겠다면 오케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한 가족인데 지금 잠깐 시험 들어서 힘든 것 뿐인데
그런 사람 하기 싫다고 그래 너 간도하지 마, 앞으로 하지 마, 드럼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이랑 전쟁을 많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푸시할 수 없고 뭐 아이들 막 억지로 할 수 없고 또 이런 설교를 또 듣고 있네 저기. 자, 여러분 셋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바룩같이 정말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앞으로 여러분 몇 년 더 사실라고? 이 짧은 인생 정말 바룩처럼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키워드 있어요. 거의 마지막 됐어요. 네 번째, 헌신자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헌신자에 대한 인정과 감사.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느헤미야 대단하다. 38명의 개인과 42명의 그룹을 꼭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면서 알아줘야 될까? 레커그나이즈 해줘야 될까? 그냥 누가 중사했고 누가 중사했고 지친다 이하동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외에 그 고영민 집사님 외에 15명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회개했어요.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름을 다 호칭하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름을 호칭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 도움 주신 여러분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말하십시오. 오래전에요,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앨범을 냈는데 제가 사실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좀 하긴 했어요. 막노동 말고도 코러스를 좀 여기저기 참여했었어요. 제 목소리가 코러스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 자체가 테너다 보니까 코러스를 여기저기 참여했어요. 그래서 CCM 앨범들 뒤져보면 제 소리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나중에 앨범을 보면 뭐부터 찾을까요? 저는 코러스로 도와주신 땡스 투 해가지고 코러스로 도와주신 박은호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요 말을 찾는 거죠. 그 말을 딱 보면 기분이 좋아요. 코러스하고 사실 돈은 1시간 정도 가서 수고하고 한 5만 원 밖에 못 받았거든요. 뭐 가수들이 받는 개런티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앨범 나왔을 때 땡스 투 박은호 전도사님 코러스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앨범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 좋고 힘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러죠. 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사람의 칭찬이 뭐가 필요해. 그런 말은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무슨 일하고도 대접 못 받고 칭찬 못 받을 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사람 뻔히 보이면서 야, 너 믿음이 왜 그따위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해? 이건 남들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사람의 칭찬이 뭐가 필요해?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좋던가요? 여러분들이 뭐 글이라도 하나 쓰고 뭐 페이스북이든지 뭐도 SNS에서 글을 하나 쓰면 거기에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던가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누가 오늘 교회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빵점. 속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호들갑을 떨면서 아니 어떻게 집사님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표현하면 100점. 그렇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어젯밤에 잠도 못 자면서 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물론 그런 마음 가지고 만들었겠지만 아니 아무도 음식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 아이고 오늘 또 음식 해오신 분이 있는데 이거 인사받느라고 큰일 났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우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리더에게 배우십시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고요,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저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은사 가족들 모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삽시다. 네, 우리 결론 내릴게요. 설교 제목처럼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동역, 팀워크가 중요하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음 스크린. 기러기가 V자 대형을 하고 하늘을 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마리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많은 기러기들이 모여서 V자형으로 날아가면 같은 시간에 1시간을 날았다고 생각해 봐요. 같은 시간에 72%의 거리를 더 날아간대요. 거의 2배를 간대요. 혼자 일하면 성과가 100이다. 그러면 같이 일하면 성과가 172다. 그런 얘기예요. 나 각자에게 떨어지는 성과가. 그러니까 나 혼자 했을 때는 100이었는데 여러 사람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나의 능력이 2배가 더 발휘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V 포메이션이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대요. 날아갈 때. 아마 여기서 어떤 항공역학도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갈매기가 어떤 갈매기일까요? 기러기일까요? 기러기.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드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기러기가 어떤 애일까요? 뒤에 있는 애일까요? 앞에 있는 애일까요? 앞에 있는 애죠. 모든 저항을 다 이기면서 나가는 그 자리. 그래서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를 간대요. 기러기들이. 이 앞서가던 애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면 나와 내가 갈게. 그럼 걔는 한 중간쯤 가서 또 조금 여유 있게 가다가 또 이 앞에서 또 지치면 나와, 이번엔 내가 할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새 본능에 심어주신 거지 뭐. 그렇죠? 교회도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요. 앞장서서 일하다가 너무 지친 분을 보거든. 아이고, 권사님 좀 쉬세요. 이번 주는 제가 할게요. 권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내가 할게요. 한 달만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교회는요, 같이 일해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몇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혼자 돋보이는 프리마돈나가 존재해도 안 되고, 어떤 서부의 멋진 론레인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인의식이 돼서 함께 협력하며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지금부터 멋지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여러 사람들을 묶어놓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동역은 아닙니다. 믿음이 같기에 우리가 이 동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은사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한 부분, 내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 꼭 찾아서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모두가 함께 일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쳐볼까요? 둘, 셋, 넷.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곁에 힘써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지나면 곧 밤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연장해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분명한 나의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렇게 물질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짐과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질병 때문에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그 불편한 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므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은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박선아 사모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으시거나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박선아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 모임이 주일 예배 후 4주 과정으로 박은호 목사님과 고영민 집사님의 인도하에 6월부터 시작합니다. 버지니아 박건철 목사님 초청 집회가 6월 26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VBS 준비를 위한 모임이 예배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이신 박선아 사모님과 제시카 선생님 외에 참여 가능하신 분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족 소식으로 한국으로 출타 예정이신 이정아 자매님, 김문정 자매님, 김상현 자매님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스트리아에 단기 유학 예정인 조슈아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에 생일인 알파, 로이, 이수정, 서연수 자매님, 제시카 선생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인 6월 1일 오후 2시에 홍정표 권사님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몸된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역사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